사사기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을 찾는 동안 우리 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 말까지 원상 복구 및 퇴거를 합니다. 또 원상 복구를 하고 또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전 장소에서 본당 의자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인 의자 본인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구자당 7만 원이니까요. 본인이 앉는 의자 본인이 구입하자 해서 한 구자씩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인테리어 관련 가운데 많은 재정들이 부족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 하고 맹세하라 하매 그들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다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는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샘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턱뼈도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사사 삼손 이야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고 서로 꼬리를 묶어서 회를 달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당과 배지 아니한 곡식을 모두 불태워 버렸어요.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의 농작물의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건의 장본인이 누구인지 추적했고 그때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이 삼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삼손은 블레셋인들이 아내와 장인과 그 집을 불살르자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리고 에담 바위 틈에 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또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방에 이제 진을 치게 됐어요.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서 행동을 하니까 당황해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라고 물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 전에까지는 너희와 우리가 잘 지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왜 무엇이 너희를 군사를 일으키게 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유다 지파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신뢰받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들도 이제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냥 다른 지파들과 동일한 그런 가난화되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지파가 된 것이죠. 우리 사사기 1장 18절을 보면 유다가 어떤 지파였냐면,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기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어느 지역입니까?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처음 시작할 때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에 있는 그 지파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블레셋 지파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도 다 취하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유다 지파는 사라졌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잘 너와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군사적인 행동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삼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에게는 앙심이 없고 삼손만 잡으면 우리는 다시 물러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천 명의 사람을 모았어요. 이 3천 명의 사람을 모아서 에담 바이툼에 있는 삼손을 찾아갑니다. 아마 뭐 블레셋의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도우겠다는 이야기도 들었겠죠. 그러면 삼손과 함께 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한다면 아마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3천 명의 사람을 모집한 이유는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3천 명이 갔는데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야 삼손아, 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냐? 이게 왜 너가 경거망동했느냐? 왜 블레셋 사람들을 그 쳐 죽였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들이 행한 행동에 따라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블레셋 사람들 심기를 건드렸어?라고 묻는 거죠. 그때 삼손은 그들의 행한 대로 나도 행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변론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말에 귀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여기에 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여기에 왔냐? 1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3천 명의 사람들이 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삼손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고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과 싸우려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자기 민족의 사람 삼손을 결박하려고 3천 명이 동원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부터 지배받는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도 않았죠. 삼손을 내어 주고라도 블레셋 사람들과 그 사이 함께 그냥 지내며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그런 삶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가까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마땅히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피하고 타협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버리는 겁니다. 그냥 세상과 서로 타협하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단은 영적으로 연약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전쟁을 피하는 삶이 편하고 안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깨어지고 오히려 혼돈과 고통만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도 그 상황에 안주하고 계속 타협하는 선택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 삼손을 단단히 결박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그 결박을 어떤 걸로 하냐? 새 밧줄로 둘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서 삼손을 끌어냅니다. 삼손이 결박한 채 이제 레이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결박되어서 끌려 나온 그 삼손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 질르죠. 그러면서 삼손에게 마주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자 삼손을 단단하게 묶었던 새 밧줄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불탄 삼과 같이 되어 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결박이 풀어지자 삼손의 손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무기를 삼았어요. 그래서 새 턱뼈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귀의 턱뼈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턱뼈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아니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거. 예전에 그 황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황해. 보셨죠? 거기 주인공이 그 개뼈다구로 이렇게 그런 거 비슷하게 턱뼈로 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했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냥 강한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기술과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턱뼈 가운데 정말 무력하게 죽어 나간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정말 그 무기의 성능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제압한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턱뼈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뒤에는 홍해로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의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물맷돌이죠. 정말 별거 아닌 물맷돌인데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니까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의 그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정말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났죠.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정말 무명하고 무지하고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칼과 창으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나귀의 턱뼈 앞에서도 정말 무력하게 죽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죽은 나귀 턱뼈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삼손은 나실인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번에도 그랬죠. 포도원에 가면 안 되지만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달라니까 사자를 어린 염소를 찢는 듯이 찢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참 후에 가니까 거기에 벌꿀이 있고 그 벌꿀도 먹었죠.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례를 여전히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중에도 없죠. 정말 자신이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지켜야 할 규례 그리고 구별됨, 거룩함들은 여전히 삼손하고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나서 승리의 노를 불러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전가를 불렀거든요. 근데 승전가를 불렀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나귀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죠. 하나님의 붙드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랑만 할 뿐입니다. 승리의 주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급 앞에서도 전혀 이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고백했었냐면 우리 신명기 32장 30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세는 전쟁에서 어떻게 고백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반을 도망가게 하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천을 쫓아내고 만을 도망가게 했을 것인가라고 고백했죠. 이게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삼손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삼손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지역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라맛 레이가 턱뼈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턱뼈의 언덕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삼손이 고백했던 것대로 나귀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다. 턱뼈를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이게 결국에 자신의 그런 영광, 자신의 기념비,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 기념비적인 지명으로 삼손이 그렇게 부른 것이죠. 결국 자신을 높이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제단을 쌓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믿음의 조상들과 이 삼손의 모습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는데 하니, 삼손이 갑자기 갈증을 느낍니다. 뭐 솔직히 턱뼈로 천명을 때려 죽였는데 뭐 탈진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탈진한 상태에서 심한 목마름을 느끼는 거죠. 처음으로 삼손이 정말 자신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이 갈증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고통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갈증을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제야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도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승리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였을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께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자니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목마름이 삼손의 그런 세속화된 신앙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자극제가 됩니다. 우리도 연약함들이 있죠. 우리도 어떤 연약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한 남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 각자의 아픔들이 뭐냐?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나의 아픔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삼손이 만약에 갈증을 느끼지 못하였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공을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갈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든 것이죠. 많은 계시를 받은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죠. 근데 그 사단의 가시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연약함, 우리의 각자의 아픔들, 부족함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약한 그때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내가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주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약재로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어떻게 했냐? 못 들은 척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그분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샘을 주셨어요. 그 샘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삼손은 그 샘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아쉬울 때만 자기에게 와가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손쉽게 도와주겠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자녀들만 한번 생각해봐도 자녀들이 막 말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엄마 나 용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밥 차려주세요. 그러면 어떡해요? 네가 차려 먹어. 그죠? 우리도 뭐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냐? 그렇게 본인의 평상시 안중에도 없는 삼손이 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삼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다름인 겁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찾고 그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라맛 레이와 에낙골에 그쵸 방금 앞에서는 라말레이라고 했어요. 턱뼈를 쌓은 제단. 에낙골에는 어떻습니까? 함께 있는 곳이에요. 이것이 뭐 전혀 막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엄청난 능력으로 승리한 곳이죠. 그러나 바로 그곳에 삼손은 목말라 죽게 되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큰 승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승리의 장소가 어떻습니까? 금방 지쳐 쓰러지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삼손에게도 그의 부르짖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찾고 간구하며 나아가길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평상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벼룩도 낯짝있지 어떻게 내가 어렵다고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심을 알고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구함 가운데 기꺼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때로는 주님 없이 행동할 수도 있고 주님과 무관하게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괘씸하죠. 어떻게 모든 걸 할 때 내가 없이 그렇게 하냐라고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이것이 잘못된 것이 말고 여전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바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서는 기꺼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힘든 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삼손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간구함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또한 우리의 그런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게 만드는 통로라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겁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한번 바라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그런 아픔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주님께 한 번 더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은혜를 더욱더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러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한 번 더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 이전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전의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전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라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재료이며 그런 축복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주변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의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돌보심과 하나님 붙드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